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아스의 통치, 교만으로 들어가는 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었으나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25세에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 정도는 아니었으며 요아스가 행한 정도까지는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처럼 그 역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통해 나라는 굳게 세워졌습니다.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처단했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기록된 율법을 인용하는데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고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그 율법의 말씀을 알고 따랐다는 점에 있어서 그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7절엔 에돔과의 전쟁이 소개됩니다. 아마샤는 에돔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고 셀라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 14절에 의하면 아마샤는 이때 이방신들을 가져와서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그 부분까지 밝히지 않은 것은 그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라기보단 더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달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록에 남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역대기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 드러날 역사는 감출 수 없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가운데 열왕기서는 아마샤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래도 잘 다스렸음을 더 부각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엔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되었던 요아스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3절을 참고하면 에돔 전쟁의 여파로 아마샤와 요아스가 싸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냥 돌아가게 되면서 분한 마음을 풀기 위해 유다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8절에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고 한 배경이 그것입니다. 유다 성읍에 대한 일에 대해 분노하여 와서 한판 붙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군사의 도움 없이도 에돔을 이겼으니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한편 요아스는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9절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유다이고 튼튼한 백향목이 이스라엘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유다가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비슷하면 동맹을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고 어느 한쪽이 힘이 우세하면 자기 속국으로 삼기 위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유다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는 유다는 지나가는 들짐승에 짓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악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요아스는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하고 나서 마음이 부풀어 감당 못할 화를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고 베세메스에서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유다가 패배합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약 180m를 파괴합니다. 적군을 막는 주요 성벽이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렸으니 담이 없는 집이 된 셈입니다. 수치스러운 패배였습니다. 요아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할 법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아마샤의 통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때가 있었지만 그 영광이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본다면 그가 몰락하기 시작한 기점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에돔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부풀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 대뜸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높아지고 굳어졌고 그의 귀는 닫혔습니다. 에돔에 대한 승리가 그를 교만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승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마샤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다면 역사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높아지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돈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 겸손해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듯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교만에 사로잡혀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쪽으로 달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안주하며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반대편에는 주 안에서 수고하여 충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며 그 풍성한 복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며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 모두는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생토록 주의 말씀을 통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